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게는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오늘을 좀 기념하려고 오레곤에 온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그전에도 있었는데 신경 안 쓰다가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장원이 아니라 이발소 가서 이렇게 머리를 이제 자르게 되었고, 또 여러분 제가 왜 안경을 꼈을까? 안경을 껴서 여러분 좀 긴장하셔야 돼요.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이 정말 잘 보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라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 라식 수술 약발이 다 떨어져 가지고 저 뒤에 계신 분은 안 보였어요, 여태까지요. 근데 지금은 좋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해요. 좋으시는 게 다 보이세요. 이제는 눈까지 마주치니까 조금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보입니다. 안경 쓴 모습이 이제 촌스럽지 않냐고 그렇게 했더니 감사하게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폼으로 쓴 건 아닙니다. 안 보여서 썼습니다. 5년 전 오늘 정확하게 오늘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4월 15일까지 LA에 있는 영락 셀러브레이션 처치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 날인 16일 날 어저께 5년 전 어저께 저희 교회에 올라왔고, 오늘 4월 17일 날 제가 처음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서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벌써 5년이 지났네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적어도 제게는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스스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인도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던 거와는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하지 아니하고 제 간증으로 설교를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사도 바울을 신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종이었을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제가 계시록을 묵상하다가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 군데 먼저 잠깐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그 천사가 사실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경배까지 하려고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천사가 No, stop. 나도 너와 같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증언과 같은 다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은 책망을 합니다. 15장의 말씀은 제가 한 달 전에 4번에 걸쳐서 부활에 관해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은 그가 무엇이 있어서 더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책망하는 것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내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권면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보를 보니까 스페이스가 없어요. 너무 길어요. 이거 했다가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만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까지 제가 이 믿음의 여정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제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세 가지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안경까지 끼니까 젊은 사람들은 저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You look sharp. 날카롭게 보인대요. 날카롭게 보인다는 것은 좀 이렇게 차갑다는 의미인데 똑똑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단순할 때가 좀 많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39년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바로 1년 전의 이야기죠. 1977년도 제가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 학교에 갔다 왔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 미국 간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미국 간다. 그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기분이 좋아졌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머리를 빡빡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빡빡머리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머리를 좀 길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가면 이제 영어를 잘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단순한 건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하는 게 미국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어를 잘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국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머리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여기까지 길었습니다. 장발 중에 장발이었어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영어는 정말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도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영어 알아듣느라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제가 이민 오게 하신 것을 인도하심이라고 말할까? 미국 와서 영어를 배워서 사실은 이제 영어가 좀 할만할 쯤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는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감사한 것은 사실은 제2 외국어로 제가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중국어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은 저를 중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미국을 먼저 가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왜냐하면 이민 온 거는 제 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부모 따라 그냥 온 것이에요. 15살의 청소년이 무슨 간다 말합니까? 가자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어 문법이 한국어 문법과 영어 문법 딱 반맛씩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사역지를 결정하는 것도, 제가 사역을 하는 것도 정말 제 초이스란 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만 이민 와서 한 2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제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 반, 한 3년 한 영어, 그거 브로큰 잉글리시인 거 아시죠? 그냥 내가 간단한 대화하고 할 수 있지 영어로 누구를 가르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LA에서 한 70마일 북쪽으로 떨어진 자그마한 벤츄라 카운티의 옥스날드라는 동네에 담임하시게 되셨어요, 교회를. 근데 그 교회 성도가 한 30명 됩니다. 한 500명 되는 남짓한 그 지역에 교회는 한 10개 정도가 있고 한 30명 되는 그 교회 담임하셨는데
근데 아이들은 또 좀 꽤 돼요. 한 대여섯 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 있죠. 야, 네가 와서 좀 해라. 솔직한 고백인데 정말 제가 브로큰 영어로 대학교 2학년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아버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영어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영어로 사역하면서 한 10여 년 하고 또 인도하셔서 영어 목회까지 하게 되고 잘해서 할만하니까 선교지로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지 간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세요. 부담을 주셨고 선교지로 가는 것도 제가 선교에 대해서 처음 열정을 가진 곳이 처음에 가서 은혜 받은 곳이 중국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 갔다 와서도 여러분 한국어 목회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선교지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제는 한국어로 좀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를 좀 알아보았는데 이게 롱 스토리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오라는 데가 없어요, 저를. 그래서 못 갔습니다. 오라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영어 목회로 부르시는가, 그래서 다시 영어 목회로 돌아갔습니다. 영어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한 2년 반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는 또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고요, 지루하실 테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였어요. 송 목사, 아직까지도 한국어 목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부르시면 가야지, 인도하시면 가야지.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5년 전에 부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영어로 사역을 한 것도, 중국에 간 것도,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게 있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스텝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는, 내 계획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고심하는 가운데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힘주심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공부할 때에 싱글로 공부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를 잘 끝내려면은 꼭 필요한 장학금이 있는데 어떤 장학금이냐면은 아내 장학금, 와이프 스칼러십.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해서 만약에 신학대학원에 올려 그러면은 와이프가 좋은 짭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라든지 와이프가, 아니면 약사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그래서 남편 공부하는 거를 잘 도와주는. 그런데 실상 그렇게 하는 커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신학대학원에 있는 학생들의 커플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결혼해서 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30대, 40대, 50대까지 신학교로 옵니다. 제 친구 하나가 40대였는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공부하면서 A 받는 거 바라지도 않아. 난 시간도 없어. 아내와 자녀가 3명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뭘 하냐면은 파킹장에 가서 시큐리티 가드로 그거 보는 친구예요. 그거에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그냥 C 받으면 만족한다 그런 말하는 그러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제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었냐면은 사실은 가족들을 데리고 아내와 2 딸을 데리고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우리 셋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없냐고 그래요, 이 사진에. 그래서 왜 없냐? You're made in China.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한 거. 그때는 없었다. 너 아직 낳지도 않았다. 2 딸을 데리고 중국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제가 한번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국에 갔을 때 제 큰 딸이 아직 4살이 안 되었습니다. 3살 반 정도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를 화장실에서 부르기에 가봤더니 화장실 밑에서 화장실을 볼일을 보는데 이 발음이 자꾸 간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봤더니 참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안 들은 분이 계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충이 나오다가 딱 반이 걸렸어요. 딱 반이. 그래서 그 회충이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그걸 이렇게 때리니까, 발음을 때리니까 간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휴지로 잡아 빼고, 우리 딸이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What was it? 뭐야 아빠 그거? 그걸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 할 때는 제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33세 중국을 가서 중국어를 배우는데 자꾸 부모님들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 왜 영어 배워서 영어로 사역하다가 왜 이거 다 놔두고 중국 가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가야 됩니다 하고 왔는데, 중국어를 새로 배우게 되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기 원하는 말씀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서 4년 중고에 해가지고 중국말로 사역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broken Chinese예요. 깨진 중국어라는 것이죠. 제가 깨진 영어로 사역을 했고 깨진 중국어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세들과 사역할 때에는 같은 한국 사람인데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게 되면 여러분, 다릅니다. 같은 체면 문화지만은 체면을 따지고 그거를 중요시 여기는 게 많이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절대, 말씀드렸지만, 사람 앞에 놓고 화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이러한 것들,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주에 살고 있는 같은 이민자이지만 저는 5년을 지내면서 제가 느낀 거,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도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영어로 목회를 하던, 중국어로 목회를 하던, 한국어로 목회를 하던, 그 대상이 중국 사람이 되었건 1.5세, 2세 영어권이 되었건 1세 이민자가 되었건 각 부분마다 어려운 것들이,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힘을 주시기 때문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픔이 있었다면은, 가지고 시작한 것이 있었다면은 딸의 아픔입니다. 그 딸을 볼 때마다 저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동정심 바라는 것도 아니라, 딸을 보면서 저 딸은 저렇게도 사는데 내가 이거 힘든 거 감당할 수 있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시는 것이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제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많으세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못된 신앙,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제가 철이 들기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혼내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와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하루는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신 마음인데, 너무너무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난 정말 못된 놈이다. 그래서 그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제가 그냥 혼자 기도를 하다가 정말 눈물 콧물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미안하고 혼나지 않으려고 뱉은 말이 뭐였냐면은, 저 신학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 말이었어요. 우습죠. 신학을 하겠다는 처음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미안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민을 오게 되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와보니까 좋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더라고요.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였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는 뭐 그런 마음도 없는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가지고 있던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의사 장로. 저는 그때까지도 목사 밑에가 장로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그냥 위에 있고 장로가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만져주시고 대학교 2학년 때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신학대학을 가야겠다는, 그런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선교도 여러분, 선교도 제가 가게 된 것이 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듣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수양회에서 35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신 백인 할아버지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라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뭐 감정적으로 뭐 설교를 잘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 다 꺼라, 음악이 나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하세요. 본인을 쳐다보라고 그러세요. 그럼 하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을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안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시라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아주 단순한 그러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가게 됩니다. 중국도 처음 간 나라인데 왜 그렇게 좋은지 중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목회하리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미국에 남아있는데 어떠한 방식의 목회를 할 것인가, 중국교도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중국교에 갈 것인가, 영어 목회로 들어갈 것인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아내와 이렇게 상의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안 해본 목회가 무엇이냐면 한국어로 목회를 안 해본 것 같다. 그래서 한국 목회를 좀 해보자. 그러면서 아내와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결정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은 북미주에서 어디가 되었던 간에 부르시는 곳에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부르시는 그 교회가,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는 교회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데 오라는 교회가 없어요. 오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신문 보고도 보내기도 하고 몇 군데 알아봤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목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는가 보구나 하고 다시 돌아간 것이 영어 목회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제가 중국에서 일하든지 간에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도 영어권이나 한국권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그 안에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모든 방언이,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영어권이 되었건 중국어권이 되었건 1세가 되었건 1.5세가 되었건 2세가 되었건 다민족이 되었건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서 책망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던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 스타팅 포인트가, 시작점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나는 사울보다 낫지 않았느냐, 사울같이 예수 핍박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쓸데없고 못된 사람,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다른 사도에 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돼 있는 이러한 모습조차도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치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다 흘리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뺨 한번 맞아보셨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저희요. 조금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다 펴놓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는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5년간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 이곳까지 왔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감당했고, 어찌하든지 간에 제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시오.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 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삶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자그마하지만 한 부분을 감당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주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